세워주는 기쁨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 제목이 뭐였죠? 화요일 날 새벽 연합의 기쁨을 누리라. 어제는요? 낮아짐의 기쁨을 누리라. 때로는 제목만 다시 되새겨도 그 내용이 떠오르면서 일단 제목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일 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주셨던 오산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모이는 상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선교사 한 명을 후원하고 싶은데 누구를 후원해야 될지 몰라서 그 왜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하면 좀 정말 좋은 분 찾아서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 본부에다가 전화를 걸은 거예요. 교단 선교부에다 전화를 걸어서 내가 후원을 하고 싶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성으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소개를 시켜달라 그랬더니 본부에서 저를 소개시켜줬대요. 네. 네, 오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것보다 이제 선교 보고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 편지를 보고 이제 본부에서 저희를 이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언젠가 한번 선교 보고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주보를 보여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딱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눌 때 주보를 딱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주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뒷면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10여 년간 그 교회에 매년 표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성령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교회, 그 다음에 올해는 사랑 가운데 동역하는 포항택전교회, 이런 식으로 그 지난날의 모든 표어를 주보에다가 다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년 이 표어가 바뀔 때마다 이 표어를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냥 표어를 다시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지난날에 우리가 뭘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왔는가, 방향성을 다시 점검할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벌써 한 4년, 5년 전 얘기인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만약에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주보를 만들어 보니까 그 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죠. 제목만 생각나도 내용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참 하기 어려운 거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1일차에는 연합을, 어저께는 낮아짐, 겸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막 누리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게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내가 연합의 기쁨을 막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연합이 팍 하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세워주는 것을 잘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말로 세워주는 것이든 우리의 온몸으로 세워주는 것이든 어쨌든 나는 세워준다고 세워줬는데 그게 상대방을 오히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말이겠죠. 요즘에는 또 글로도 실수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글을 막 쓰다 보면 글로도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수처럼 가슴에 팍 하고 꽂혀가지고
우리 같은 성도의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와는 다르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햇수로 치면 몇 년 안 된 그런 아기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다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뭔가 그 교회만의 특색, 그 교회만의 전통, 이런 거 만들어지기도 전인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극심한 핍박이 몰아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도망 다니고, 그 핍박 가운데 같은 성도가 죽어나가고, 그런 장면들을 목격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끌려가고 잡혀가서 감옥에, 저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포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극도로 예민해지죠. 그리고 그 예민함 속에서, 예민하다는 얘기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여유가 사라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날카로워질 것 같습니까? 말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서로 위로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서로를 향해서 말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서로를 지금 오히려 말로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혹독하게 서로를 몰아붙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비슷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뭡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우리가 삶의 긴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유를 잃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뾰족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듣자마자 뭔가 내가 해결책을 막 말해줘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나는 여유가 있는데 상대방은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진 여유에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데, 여유가 없는 상대방은 너무나 힘든 그런 말이 될 때가 있고요. 글도 마찬가지고요. 또 때로는 나는 너무 여유가 없어서 내뱉은 말인데 여유가 있었던 상대방을 여유가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가 권해준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읽는 책이래요. 순례주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는데 거기에 주인공의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솔직히 말해서라는 거래요. 근데 이 엄마가 말하는 특징은 솔직히에서 한 번 올리고 말해서에서 한 번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글의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한번 성대모사를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만 했다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솔직히 말해서 하는 말 때문에 이 엄마는 그 글에 보면 계속해서 망신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미워하고 어떻게든 나중에는 이 엄마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를 사람들이 위로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나도 골탕을 이제 먹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하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변에서는 그게 솔직하게도 안 들리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책을 다 읽은 게 아니어서 끝에 이 엄마가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안 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해결책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정죄와 판단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성도의 다른 성도의 허물을 말로 글로 들춰내면서 아프게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조심 좀 합시다 라고 율법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성도들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노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시려고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신다거나 우리에게 모진말을 하신다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그냥 한번 구원해 놓으시고서는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건 뭡니까? 24시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온 시간 전체를 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돼 있어서 뭔가 목적적인 말로 쓰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말 속에는요 주님과 나만 포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 내 가족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 함께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지체들 우리가 세워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워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요, 집을 짓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교회는 벽돌로 지은 건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금 금이 가거나 무너져 버리면 우리 다 같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말 하나가, 나의 글 하나가, 내가 보여준 무심코 한 어떤 행동 하나가 우리 지체 한 명을 무너뜨리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집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저는 참 관심사가 이것저것 있어서 유튜브를 보면 관심사가 되게 다양해요. 건축에 관한 것도 보고요.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건축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요. 동물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또 때로는 벌 있잖아요. 벌이 너무 재밌어서 벌을 막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최첨단 전자기계, 로봇 막 이런 것도 막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죠. 네.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벽이라는 거예요. 벽 자체가 기둥 같은 역할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다른 벽은 깨도 되는데 이 내력벽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느냐? 내력벽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막 깨고 그 안에 막 점포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내력벽을 깨버린 거예요. 내력벽이 막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하니까 층층이 막 내력벽이 엇갈려서 깨져 있다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기둥이면서 동시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내력벽들인데 여기저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무너지고 끝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력벽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세워줄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지체 또 우리 가족 세워주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제가 바나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피하고 바울을 두려워할 때 바나바는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믿어주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 택전교회에도 이런 바나바가 많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이 힘든 길을 한번 이겨내 봅시다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6년 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판의 칼 혹은 판단의 칼을 내려놓고 격려의 벽돌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그 작은 믿음의 불씨를 찾아내어서 그 불씨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참 든든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합시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언어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아프게 하는 가시돋친 말들이 먼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사모 중에요, 별명이 노필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직 사모가 아닐 때, 청년일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 노필터예요, 노필터. 그래서 왜 별명이 노필터냐? 그랬더니 생각나면요, 거르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요, 말이. 그래서 제 별명이 노필터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그때 3주 동안 저희 집에 머물렀는데, 선교지에서 3주 동안 진짜 얼마나 떠오르면 그냥 던지는 말로 저희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세워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는 뭐 이런 마음도 모른 채 그냥 이 친구를 세워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모가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와서 여름 성경학교 때 봉사하고 갔잖아요. 네. 세워줬더니 와가지고 은혜를 갚더라고요. 네. 한 사람을 세워줬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나중에 뭐를 어떻게 갚을지 그런 거 생각하고 세워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저도 열심히 세웠지만 저희 가족 전체가 열심히 그 노필터 사모님을 섬겨줬을 때, 세워줬을 때 그 결과는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제 아내가 권해준 책 순례주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순례주택을 만든 분이 이제 순례씨예요. 순례씨. 자기 이름을 순례자라고 하는 뜻에서 순례로 바꾸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꿨냐 하고 물어봤더니 언젠가 저도 그런데 저 순례자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그 순례자길을 가보지도 않고 묵상하는 중에 이 순례씨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관광객은 요구를 하지만 순례자는 감사를 한다. 네.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나는 오늘 관광객인가 순례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벌써 그 끝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치 믿음의 길을 끝낸 사람인 것처럼, 나는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끝낸 사람인 것처럼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로서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세워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멋지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